해요. 그래서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 주에 많은 교인들한테 힘내라 힘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천상의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믿는 사람들은, 진정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분들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명감을 가져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셔야, 정규야 네가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하는 가능한 것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이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영현 씨, 네. 또 14페이지하고 14페이지 질문까지 읽어주세요. 14페이지까지 읽으라고요? 14페이지 그 위에 질문. 질문. 아니, 네? 14페이지서부터 3페이지부터 네. 13페이지 내가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난당한 우리들의 신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추락, 그리고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 표현하는 추락. 나는 누구이며 내 인생은 무엇인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라는 큰 질문이 까다롭고 대답하기 어려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언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타락이라고 불리는 것과 우리의 문화적 판단입니다. 첫 번째, 추락. 타락은, 여기서 지금 추락의 타락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타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세상에 죄와 고통이 만연하게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타락으로 인해 끊임없이 우리를 정체성을 잃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위기로 빠뜨리려는 세력, 즉 세상과 육신과 악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크게 왜곡시키는 타락에 맞서 우리의 삶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해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영과 혼과 육 사이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견해를 바로잡는 데 훌륭한 기준이 됩니다. 사이버 해킹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하라는 경고를 받는 것처럼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육신과 마귀의 적들에 의해 해킹당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알려주는 경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세상. 나의 주위를 둘러싸고 뿌리박고 있는 견고한 적들을 나열한다면 바로 물질주의, 소비주의 등 크리스찬리티, 기독교와 상충된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 내부의 적, 우리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내부의 적으로 우리 자신의 육신 안에 존재하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악마, 해커의 최고 책임자로 마귀는 속이는 자이며 참소자입니다. 우리는 거짓 정죄와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대해서 성경 귀절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육체에 관하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사기와 음란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라. 마가복음 7장 20절로부터 23절. 악마에 관하여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를 지키지 아니한 자라. 그 속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자기의 방언을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문화적 영향부터는 영현 선생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 영향, 이 시대에 만연하는 연예계, 뉴스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남성들을 의심의 구름 속에 몰아넣었고 이러한 문화적 격변 속에서 남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는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 대다수는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자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악한 일을 행함으로 남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남성에 대한 이러한 경멸적인 과정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하나의 관점으로 자리 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모든 시대에는 고유한 관점이 있습니다. 모든 현대 작가들은 어느 정도 현대 관점에서 글을 씁니다. 나처럼 이 시대의 관점에 가장 반대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 현대 시대의 관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 시대의 논쟁을 읽을 때 나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 것은 그 당시에 찬반 양측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라면 절대적으로 부인해야 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언제나 은연중에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관점은 이전과 이후 시대가 다르다는 점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그대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현대적인 관점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종의 멍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교재에서 그 길을 살펴볼 것입니다. 질문: 대부분의 남성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애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조난당한 신분하고 잃어버린 신분, 이것이 우리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저자는 여기 기술하고 있는데, 조난당한 신분은 추락과 문화적인 영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락은 세상이 물질적인 것과 육체의 그 제약된 혼성, 악마의 계속 타락적인 그런 속성들이 우리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것은 연예계, 뉴스, 소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위해서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남자의 남성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완전하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정교 씨 질문에 대한 의견을 좀. 의견만 하고 네. 읽으라는 게 아니고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자신의 정체성, 진정한 어떤 애쓰는 이유가 뭘까? 아까도 그런데 간단한 간증에서 얘기했듯이 맨날 물질이 많든 적든 허전함 속에 산다는 게 마음이 편안해야 얼굴이 나타나는데, 얼굴이 아무리 내가 겉으로 편하려고 해도 얼굴에 편안해 안 나타나. 그런데 마음 안에 뭔가 정체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신부다. 나도 신부다. 내가 잘 따듬고 이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신랑이 나한테 찾아올 텐데,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내가 이쁘게 아름답게 선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신랑이 있으면 그게 내가 애쓰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당신의 진정한 찾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새벽기도 가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나는 여기서 얻었어요. 인내하고 참는 것이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자기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인내하고 찾는 게 어려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상입니다. 준 박사님 질문에 대한 의견 뭐 있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왜 자꾸 악으로 가고 자기가 행한 행위를 또 후회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믿게 되면 해결을 하나 하는데 저는 우리가 그 창조될 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그 형상대로 그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인간이 지금 우리를 느낄 때는 불확실하고 위협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선악과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답이 있는 거죠. 그 분명히 완벽함을 주는데 우리가 그 사악한 마음 뭔가가 그 지켜나가면 거기서 천국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가는 짓을 한 것. 결국 하느님이 시키라는 것을 지키지 않고 사과를 먹었다는 것. 거기서 제약이 양태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 주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했겠지만 지금 일단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악이 있고 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노력하고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애쓰는 유형이다. 우리도 그 사명을 다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건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삶에 대한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정체성을 찾는데 가장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보면 결론에도 우리 정체성은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영상을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주실 때 우리도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만족해 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정체성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내가 혼자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시고 반응을 해주시고 또 응답을 해주셔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가 또 쉽지 않다는 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장이 많아서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